우리는 지난주 죽어가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를 모셨던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를 모셨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전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마태는 먼저 그를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뭐라고요? 부자 요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공회원이 아니고요. 사실 공회의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70명밖에 없잖아요. 72명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23장 50절을 보니까요. 공회의원으로서 뭐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다?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돈과 힘, 물질과 권력, 거기에다가 경건과 거룩까지 두루 갖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사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를 숨겼던 숨은 제자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아니요. 19장 38절요. 네,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숨겼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던 숨은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렇지만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비로소 그때서야 진정한 제자로서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던 제자였지만 한 번도 빛을 발하거나 맛을 낸 적이 없었던 그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드디어 빛을 내고 맛을 내기 시작했던 제자의 길을 걸었던 예수의 죽음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드러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9장 38절을 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일 후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달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체를 가져감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보시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우리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네. 괜찮아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서, 그리고 유대인의 준비일이어서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도 자기를 감추고 있었던 그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었고 예수의 장례를 치렀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요. 이 사람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의 장례를 담당했던 예수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의 시작에 관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제자가 어떻게 시작돼, 제자의 걸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와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도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그의 진정한 정체, 그는 유대인이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라는 외적인 신분보다 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숨은 제자였던가? 왜 자신을 숨겼는가?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42절부터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명확하게 그 이유가 사실은 드러나고 있어요. 분명한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어땠다는 거예요? 출교가 두려웠던 거예요. 손해 보는 것이 싫었고 예수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많은 것들,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숨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 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비로소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그의 생애를 보면서는 자신을 숨겼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보면서 그의 자신을 드러내고 비로소 제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갔는가? 왜 그는 예수님이 살아서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만져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리고 누구도 선포하지 않았던 은혜의 말씀,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에는 자기를 숨겼다가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멈추셨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왜 자신을 드러냈을까? 도대체 무엇이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던 그가 한 번도 빛도 한 번도 맛도 내지 않았던 그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드디어 진정한 빛을 내기 시작하고 맛을 내게 했는가? 그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뭘 본다, 눈과 믿음으로 뭘 본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에 그것이 우리를 바꾸고 또한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사단과 세상도 뭘 자꾸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보게 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가볼까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번지. 사단이 결국 요구했던 것은 사단이 보게 하는 그 무엇,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먹음직도 하고.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절대 거기에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반드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 그래서 늘 경계하고 바라봤는데 지금 이제 사단이 그것을 딱 바라보게 하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 마음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라 하는데 자꾸 그거 뭐 보면 많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뭘 보게 할 때에도 그거 본다고 뭐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을 그날 봤어요. 별을 봤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어떻게 해요? 보라. 아브라함이 늘 보던 거였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을 때 그것을 보았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그때 보았을 때, 그냥 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 하신 그 별을 그 순간 보았을 때 6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믿으니. 12장에 부름받았던 그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가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민수기 21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라라는 거예요. 뭐 만져라, 뭐 그거 하나 빌어라 이런 것도 아니라
보게 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어떻게 하니까 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병들었던 그들, 부패했던 그들이, 치료가 필요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을 때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회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뭘 본다고 바뀌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게 하셨을 때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규정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왜 갑자기 죽으실 때까지 감추고 있었던 그가 왜 갑자기 빛을 발하고 맛을 내기 시작했을까? 그가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를 보았고 그 나무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걸음을 이때야 비로소 시작하고 왜 성경에 그의 이름이 이때야 비로소 벌써 신자였는데 왜 이때야 제자라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가?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뭘 받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가 비로소 그때서야 자기 이름을 드러냈고 제자로서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그가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예수의 죽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그가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진정으로 실제가 되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요. 예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라는 것을 그때 실제로 알게 되었고 그에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동산 안에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새무덤에 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잡았던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표현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0절.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새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위 속에 판 새무덤에 두었다. 그런데 어떤 무덤? 자기 무덤에 두었다라는 거.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누워야 할 내 무덤에 예수가 누워 있는 것, 예수가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를 두었을까요? 그때서 비로소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라는 것을 그때서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뭘 본 거예요? 수없이 제사 지내면서 희생양들이 죽을 때마다 희생양들이 죽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안수부터 해요. 나의 모든 죄를 희생양으로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희생양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7가지 절기를 지낼 때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한 죽음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뭘 본 거예요? 진짜 나를 대신한 희생양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고 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희생양으로 인하여서 희생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되는 것처럼 그가 뭘 본 것입니까? 아,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죽음 속에서 뭐예요? 나의 죽음을 실제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그냥 예수 믿는데 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다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제자로서의 걸음이 시작되고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순간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그냥 봤던 십자가가 내 눈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냥 단순히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뭐예요?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되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린 찬송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너무 자주 언급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 목걸이, 나무 목걸이.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와 내 안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될 때에야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이, 그 첫걸음이 디뎌지고 걸어졌더라라는 것을, 제자의 시작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 하나는 바로 제자의 결국, 제자의 결말, 이것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중에 좀 특별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특별히 그 죽으신 그의 몸을 매우 귀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몸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십자가 위에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죽을 때도 오래 걸렸고요. 죽고 나서는 거기다 그냥 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짐승들이 훼손하도록, 새들이 와서 훼손하도록, 그래서 그 시체가 그냥 방치되어서 훼손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 게헨나라고 말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특별히 자기 자식을 바쳤던 골짜기예요. 자기 자신을 불로 태워서 바치던 그런 골짜기. 근데 지금은, 이 당시에는요, 그냥 쓰레기 하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시체는, 그 몸은 어떻게 해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졌거나 방치되거나 버려졌거나, 아니면 좀 괜찮다 하면 그냥 이름 없이 공동묘지에 그냥 함께 묻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 숨겼다가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라고 허락을 받아서, 사실 이 사람이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시체를 요구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체를 줬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그러니까 최고의 향품이었어요. 100리트라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4k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족이 죽어도 한 0.6kg 정도? 좀 많이 쓴다 하면 3kg 정도. 근데 지금 34kg 정도의 향품을 막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세마포로 쌌다. 그럼 세마포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모든 자들의 몸은 그냥 방치되거나 버려지거나 그냥 훼손되거나 묻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셔서 세마포로 싸시고 향품으로 왕의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몸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몸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 몸이 어떤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래요? 지금 바울은 몸과 영을 지금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냐?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돼 있대요?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영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과 대조해서 몸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죽음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력,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죽음을 거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이전 성경 버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패하나 낡아지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표정들이 이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여러 이렇게 질병들을 주실 때 비슷한 거를 이렇게 묶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허리 아픈 사람 손 하면 여기 많이 드실 거예요. 지금.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래서 날로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펴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몸이지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광야를 모래바람 날리는 그 광야를 걸어가실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천막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적인 천막에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천막인 성막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임시처소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이 몸을 장막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몸을 보면 뭘 받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로요? 예배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몸으로 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고린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뭐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또 뭐래요? 주는 우리의 영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는 몸을 위하시. 그러니까 지금 낡고 후패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몸을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몸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셨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셨다. 새 몸을 주셨다. 부활의 몸을 주셨다. 영광스러운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안식 후 첫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옆구리에 창으로 훅 찔러 넣었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고요.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열린 무덤을 봤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몸을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에 본 것은요.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무덤에서 썩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누우셨던 자신의 무덤, 자기가 막아놨던 그 무덤이 열린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무덤 앞에서 가장 놀랐을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여기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닫혔던 그 무덤이 열린 무덤이 되고, 내가 누워야 할 그 무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가장 놀랐을 것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다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믿게 하시려고 말씀부터 하시고 나중에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부터 보이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워 있어야 될 그 무덤, 그의 죽음, 그런데 거기에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일으키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이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가볼까요?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살릴 것이다, 부활의 몸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믿지 않은 자에게도 주어져요. 그들에게도 몸을 다시 부활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줍니까?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기 위하여,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몸의 부활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부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계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시키셨고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난도 받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죽음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제자의 첫걸음, 그리고 제자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지 않고, 자기를 감추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진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여지없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내게 제시될 때면 언제나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우리, 그리고 언제나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드러냈다가는 잃어버릴 것 같을 때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잠시 내버려버리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래서 빛을 내기 시작하고 맛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사야서 가볼까요? 53장 9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약 700년 전에 놀랍게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리마대라는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에 등장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지금 이 죽음이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죽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가, 그리고요 죽고 난 이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누일 것이다 라고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57절에 보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 말을 넣는 거예요. 아리마대의 뭐라고요? 부자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고, 그리고요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 주었고, 그리고요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세문,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두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제자로서 한 걸음 걸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제자로서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실제로 내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자신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서 타협하고 있는, 자기를 숨긴, 그저 몰래 때마다, 이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저 단순한 신자입니까? 아니면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제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신자인가 제자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죽음이 실제로 역사하여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